예전에 이렇게 라디오에 이렇게 사연이 소개되는 그런 프로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언제나 나눴을 수 있는데, 한 신혼부부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새 신부가, 새댁이 전화를 해가지고 한참 알콩달콩할 시기에 크게 좀 다퉜던 얘기를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근데 들어보시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 또 흔하게 경험하는 얘기. 부모님이 이제 강원도에서 감자를 이렇게 농사 지어갖고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내주신 그 감자, 잠깐만요. 우리 집사님이 딱 권사님하고 가려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다정하게 앉으셨는데, 여기도 좋은데. 네. 예, 딱 권사님이 저랑 딱 이렇게 착하게 됐어요. 예, 괜찮으세요? 이 선풍기를 좀 돌려놨는데, 예, 괜찮으세요? 예. 권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가려졌는데 거기에 숨어가게 해서. 그러면 여기 앞에 서 보시면요, 저분이 나를 미워하나? 내 얘기를, 이 설교를 듣기 싫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자를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를 이제 평성스럽게 쪘잖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딱 감오시지 않으세요? 쪄놓고 딱 내놓으면서 이제 소금이랑 딱 내놓은 거죠. 그랬더니 딱 찍어서 딱 먹다가 아이짜 하고 이제 새신랑이 짜증을 내는 거잖아요. 아니, 감자를 쪄서 내었으면 설탕을 내놔야지. 이게 뭐야, 이 소금이. 아니, 감자가 또 원래 단맛도 좀 부족한데 여기다 소금까지 넣으면 어떡하냐고 이제 짜증을 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여기 새댁은, 아니, 우리 집에서는 항상 소금하고 찍어 먹었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 설탕하고 찍어 먹으면 감자 맛을 알겠냐. 이 감자가 얼마나 지금 정성스럽게 맛있게 재배해 오셔서 농사져서 보내주신 건데, 뭐 이렇게 하다가 너희 집 우리 집 하다가 뭐 이혼 직전까지 갔다, 뭐 이런 사연이었어요. 근데 뭐 이거 아유,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다퉜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결혼을 하고요, 제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주는데 무슨 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역국 안에 무슨 홍합같이 무슨 이상한 게 뭐가 들어있어요. 떡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무슨 미역국에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왜 어때서, 당연히 거기 해물이니까 해물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서 항상 그렇게 먹는데, 저는 소고기가 들어가야죠. 아니, 딱 뜨면 소고기가 딱 떠야 올려야지. 우리도 다퉜어요, 좀. 뭐, 이혼 직전까지 이렇게까지 안 갔어도, 뭐, 최근에는 뭐, 전에 멸치가 들어간 거 깜짝 놀랐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특히 먹는 거에서, 뭐, 다른 여러 생활 속에서도 뭐, 치약을 밑에서 짜냐, 위에서 짜냐, 뭐, 이런 것도 싸우고 하지만, 특히 매일같이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건 먹는 거죠. 마시는 거. 이런 건데, 여러분, 이게 뭐 중요해요, 사실은? 그죠?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도 이 사소한 일로 많이 다투죠. 여러분, 이게 저 2000년으로 전으로 흘러가면 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거 갖고 싸웠다고요. 물론 아주 매우 신앙적인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싸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고, 또 로마서 할 때도 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상황을 들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먹는 거 갖고 심각하게 다퉜다고요. 이혼 직전이 아니라 이거 뭐 거의 뭐 정죄하고 뭐 심하게 그렇게 다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23절, 24절. 다시 한번. 아까 우리 같이 교독할 때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읽을 때 또 달리 보일 거예요. 들릴 거예요. 23,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먹는 것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런데 뒤 얘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입장을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줘라. 인정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부끄럽지만 이제서야 인정을 합니다. 아, 미역국이 지금 먹어보니까요. 역시 그 미역이 바다 해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홍합같이 해산물이 들어간 게 훨씬 시원하고 맛있더만요. 네, 이제야 있어야 뭐 제가 인정하고 있지만 그때 좀 제가 인정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네.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나와 있어 기도하지만 저희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제 입술 좀 경솔하지 않게 달라고, 경솔하게 말하지 않게 달라고, 또 행여 무례하게 말하지 않게 달라고.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제 이 입 때문에 다툰 일이 훨씬 많더란 말이죠. 제가 경솔하게 말해서, 무례하게 말해서. 그래서 아, 이것만 조심하면 마음 상할 일이 없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제가 제 스스로 조절이 잘 안 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면 기도하세요. 네. 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공감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옳으네, 네가 옳으네, 네가 틀렸네, 내가 틀렸네, 이 차원으로 가다 보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래,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유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꼭 유익하지만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더 높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됐느냐, 이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가 워낙 이 항구 도시에 많은 사람이 오가고, 그 다음에 그 항구 도시의 특성, 특히 어촌의 특성 아시잖아요. 너무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오늘 바다에 나가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신이 제일 강한 데가 또 바닷가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 이것저것 다 겹쳐가지고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동네다. 그러다 보니 우상숭배의 가장 핵심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고기를 드린다. 그러면은 그게 계속 다 거기서 먹냐고요. 분명히 화목제를 따지면 다 먹어야 돼요. 그러나 드리고 또 이게 다 시장으로 나왔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도시의 시장에는 이런 우상숭배 드렸던 고기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어떻게 골라서 먹냐고요. 그런데 뭐 이거 가지고 그걸 절대 안 되고 대고 막 정죄를 하고 하다 보니 다툼이 벌어졌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누가 혹시 초대를 해서 가서 음식을 먹다 보니 우상숭배 드린 그런 제물이라 하시더라도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하고 그냥 먹어줘라. 근데 또 그 사람이 아차, 이게 지금 우상 제물에 드렸던 고기였네요 라고 하면서, 이건 또 옆에서 누가 지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먹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하면서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라.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기준을 다 사람들마다 맞춰주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게 뭔데요? 그거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맨날 하나님의 영광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런데 여러분 좀 부담스럽지만 오늘 이 얘기를 좀
새기셔야 돼요. 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나와요. 오랜만에 우리 리나 한번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네, 지금 좀 졸리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2절. 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14절. 1장 12절.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네. 시작. 예, 안 들리죠? 네, 이거 마이크 좀 가져가서 대줄래요? 네. 12절과 14절. 네. 12절, 14절. 예. 예. 14절. 네. 여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12절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래요. 그 다음에 14절은 말씀이 주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뭐냐면 결국은 다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딱 한 가지만 표현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다 구원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다. 이게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그래요. 카보드. 아주 가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뭐 3명씩이나 있는데 저기 저 롯데에 저 125층 빌딩 저거 그냥 다 줄 테니까 한 명만 나한테 줘라 하고 그 롯데 회장이 얘기를 했다. 제가 주겠습니까? 줘야 돼요? 아, 그 정도면 줘야 돼요? 대현이를 주시겠냐고, 대현이를. 뭐, 이게 예상치 않은 답이다 말이에요. 제가 알죠, 박경희 집사님의 마음을. 못 주죠. 그죠? 만약에 그럼 대현이가 헐리우드의 최고의 그 배우의 자리를 딱 줄 테니까 너희 엄마를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대현이는 팔까요, 또? 여러분, 예, 뭐 이미 의미는 통했으니까. 여러분, 생명은 그 어떤 것과 이렇게 비교할 거나 교체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고 최고의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수많은 인류,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도 꼭 지구상에 저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목사님이. 이 지구상에 자기 한 사람밖에 없어서도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고 자기를 구원해 줬을 거라고 자기 믿는데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됐든 그 누구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이라는 건 보수적인 전통적인 기득권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헬라에는 이제 막 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일반적인 교우들, 성도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사람도 이 구원에서 실족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니까.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 할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잘 사랑하고 섬겨서 전도해서 구원해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한 일이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 그냥 기뻐만 하시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다음에는 봐요. 예. 자,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을 특별히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얘기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건 에브리데이예요.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먹잖아요. 수시로 마시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어느 때든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라. 뭐요? 구원, 전도,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만 저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저 외국에 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선교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선교 헌금을 보내고 한 번이라도 가서 또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 한번, 먹든지 마시든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는데, 이영표 선수 얘기 좀 제가 자주 하는데, 이영표 선수 국가대표 월드컵에서 아주 빛나는 활약을 보여주고 스타가 됐죠. 근데 그 시기에 오누리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그 성격대로 믿더만요. 아주 세심하고 아주 그 헛다리 짚을 때 보면 아주 뭐 엄청나게 그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막 현란하게.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하더만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한참 잘 나가던데 뭐 토트넘에도 있고 뭐 그랬잖아요. 그때 외신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 중에 아주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자기가 소개를 해요. 자기한테 질문하더래요. 이영표 씨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앙심이 그 축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아주 신앙심이 좋은데 그 신앙심이 당신이 하는 그 축구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냐? 그랬더니 이영표가 말하기를 반대입니다. 제가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축구가 오히려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신앙이 축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축구가 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지금. 내가 이 축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구원하고 그렇게 하는지 아느냐. 나는 신앙이 축구에 신앙생활을 했더니 축구가 막 잘 풀리고 막 명문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축구를 통해서 내 신앙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딩크 감독 얘기를 하는데, 히딩크 감독은 불신자랍니다. 그런데 그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도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성경책도 선물을 했고, 자기가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적이 뭐냐가 이제 정확해지는 거예요. 축구가 목적이냐, 신앙이 목적이냐. 신앙이 목적이냐, 축구가 목적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백화점을 운영했었어요. 93년, 92년? 그때쯤인데, 한 3년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됐으면 아마 신학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아주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랬더니 어느 영업부장이 오셔가지고 물어봐요. 집사님 어느 교회 섬기세요? 그래서 바로 옆에 그 성가교회에 그 작은 교회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그런 저희가 기독교 백화점을 이렇게 운영하려면 이게 막 일반적으로도 판매하지만 좀 큰 교회를 다니시면 거기서 막 용품 같은 거 한번 사면 막 100개, 200개씩 사가고, 공과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종의 신앙 교회의 교과서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받으면 막 1000권, 500권 막 나가버리면 1년 장사 한 번에 돼버리고요. 그래서 저보고 조금 큰 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 해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건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흔들렸을까요? 무슨 속으로 무슨 정말 얼빠진 소리야. 내가 지금 이 기독교 백화점을 하는 이유는 이 교회 잘 섬기려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지, 내가 이 사업 잘 되려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냐? 그게 아니다였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제가.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그때 결정을 잘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마. 여러분도 저 못 만났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걸 구체적인 사례를 두 개 소개하고 말씀 마칠게요. 개인적으로 볼 때, 또 나라적으로 볼 때 생각해보면, 개인적인 삶을 보자고요. 영국에 대표적인 두 명의 아프리카 탐험가, 개척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극명해요. 이 로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프리카의 황금 전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수많은 흑인 노예들을 막 잡아다가 영국 본국으로 막 끌어다가 계속 납품하듯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황금을 또 수도 없이 많은 황금들을 채취해서 본국으로 계속 유입시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국 국민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 좋아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인력을 막 갖다 보내주지요. 거기다가 황금을 막 계속 착취해 오죠. 수단 방법 무슨 건지 몰라도만 나라를 위해서 막 완전히 이 사람은 애국자인 거예요. 그랬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후에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나타났네. 이 사람은 똑같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본 겁니다. 황금을 본 게 아니라. 이 영혼들이 막 본국으로 막 노예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고귀한데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본국에 들어가서 이 인권 문제를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아주 혁혁한 그 변화를 또 일으켜요, 이 리빙스턴이.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드라는 사람과 리빙스턴. 로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의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요. 아마 리빙스턴 혹시 들어본 사람일 거예요. 근데 로드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묻혀있는지 모르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두 사람 다 인생 이미 다 떠났지만, 리빙스턴은요, 영국에서 가장 자부심 갖고 가장 그 경건하게 생각하는 데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지금 여기 가면 리빙스턴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모두가 존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 이 리빙스턴을 추모해요. 여러분, 이게 극명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그럼 나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저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이 몇 층인지 아십니까? 102층이에요. 102층. 근데 왜 102층을 지었냐? 1620년에 9월 7일 날 신앙의 자유를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66일 동안을 대서양을 건너서 이 청교도들이 퓨리탄이 도착해요. 미국 땅에. 그래가지고 막 농사를 짓고 해가지고 정착을 하고 수확을 얻습니다. 이 감격을, 이 감사를 정말 생명을 걸고 왔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열매까지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고 빌딩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1629년에 시작해서 2년 동안에 지은 빌딩이에요. 근데 왜 102층인지 알겠죠? 이때 배를 타고 온 그 청교도가 102명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뜻으로 102층짜리 건물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 빌딩이 지금도 저렇게 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평양의 대동강변에 가보면 김일성의 주체탑이 서 있다. 근데 이걸 얼마나 자랑하냐면 그 엄청난 돌, 그걸 25,550개를 싸서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 돌 한 개도 쉽지 않은데 25,550개의 돌을 싸서 김일성 주체탑을 쌌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김일성의 70년 생애를 그걸 기리면서, 그걸 추앙하면서 70년 곱하기 365를 하니까 25,550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돌멩이를 25,550개를 갖다 쌓았답니다. 극명하죠, 지금. 건물을 하나 짓고, 탑을 하나 쌓았는데 완전히 극명하죠. 지금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25,550개 쌓아놓은 그 나라 꼬라지를 보시라. 그 102층 빌딩을 그 시기에 쌓아놓은,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1929년이면 언제예요, 그때가? 그런데 그때 우리는 완전히 땅바닥에서 가만히 깔고 살 때 102층짜리 빌딩을 줬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 나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그 직장이, 그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거 극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약속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 먼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도 포커스 맞추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또 집에서 장사를 하든 또 가정생활하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다 드리면은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래요. 지금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무슨 어떤 문제 내가 더하여 줄게. 더하여 준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노력해서 받을 그 정도만 주는 게 아니라 보너스를 더 주겠다는 거잖아요. 더하여 주시겠다. 갑절로 주시겠다, 이게요.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말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하는 이 사역 기간 중에 가장 행복했고 가장 하나님 앞에 흐뭇하고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다면 진중세례식단인 겁니다. 그걸 6년 동안 다녔어요. 원래 그 노회 안에서 많이 해도 임원을 1년에 한 번씩 갈지만 저는 3년 했는데 3년은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또 3년을 하게 해주셨어요. 6년을 했습니다. 없어요, 그런 예가. 근데 그 6년 동안 제가 돌아다니면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장병들 머리에 세례한 숫자가 1000명은 넘습니다. 이거 내가 찾아다니면서도 막 전도를 해야 될 판에 어이구 막 그냥 머리로 나오네요. 이건 제가 평생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이고, 그리고 저한테 차를 주셨는데 번호를 딱 받는 순간에 이건 뭐야 했어요. 32에 6091. 이 뭔지 아시겠어요? 6과 0을 구원하라. 32 머리 두자예요. 이거 두자 제가 해석하면 30명은 구원하라. 이 차 타고 다니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차 타고 다니면서까지는 아직 그 정도는 못했고 아직 남았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세례 준 사람은 30명은 넘더라고요. 한 50명 이상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세례를 줬던 사람 숫자가 50명은 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살아감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도라는 나라가 섬기고 섬기는 그 우상, 그 수준이 자기들 나라 수준이 됐다고 자주 하더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목표를 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적어도 우리 처음 가족들, 또 우리 처음 배우는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정들, 우리 처음 가정들, 처음 기업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